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3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4을 내리고 나리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자리에서 영향력을 미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바울 일행을 태운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이제 지중해에서 태풍을 만나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었죠. 14일 동안 낮에는 해를 보지 못하고 밤에는 별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배가 표류하게 됩니다.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에 떨어야 했죠. 그들은 시름과 좌절 속에서 먹지도 못하고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그들에게 22절에 보면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라고 외치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확신은 바울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25절에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것이 바울이 이제까지 경험한 일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 바울의 이 예언이 점진적으로 실현이 되고 있는데 그 실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냐? 오늘 본문 27절에 10나흘째 되는 날 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시작된 날로부터 14일째가 되는 날인 거죠. 이제 14일째 밤이 되었을 때 여전히 이제 배는 폭풍에 밀려서 아드리아 바다 가운데로 밀려 다니고 있었어요. 자, 밤중에 선원들은 그들이 이제 육지에 가까이 가고 있다라고 추측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제 해변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를 희미하게 들으면서 이런 판단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수심을 재어봤더니 20길이라는 것은 약 36m 정도 되고요. 조금 후에 다시 재어보니까 15길, 약 27m 정도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얕은 곳을 가고 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선원들은 이제 배가 혹시나 암초에나 걸리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가운데 이를 피하기 위해서 고물, 배의 뒤쪽에서 닷넷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배의 움직임을 아주 느리게 하면서 날이 새기를 기다렸죠. 자, 사람들이 날이 새기를 기다리는 사이에 일부 선원들은 혹시나 배가 암초에 걸려서 자초되지는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 속에서 배에서 탈출을 시도를 합니다. 자, 탈출 기도를 숨기기 위해서 뱃머리에서 이제 닻을 내리는 것처럼 가장을 하면서 막상 바다에 내려놓는 것은 닻이 아니라 작은 배, 거룻배였습니다. 자, 이런 행동은 뭐냐면 바울의 말을 이 사공들은 불신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할 때 바울이 군인들에게 한 말은 무엇입니까? 자,
자, 사공들이 지금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바울이 눈치를 챘어요. 그러자 이제 즉시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31절에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자 군인들은 32절에 보면 그들이 배에서 탈출하지 못하게 즉시 그 작은 배에 연결된 줄을 끊어버립니다. 자, 군인들이 바울의 말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은 이 군인들은 바울의 예언을 전적으로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뭐 점점 더 육지로 다가가고 있는데 꼭 사공이 필요한가? 사공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사공을 의지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닐까?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결코 아닙니다. 사공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다에 대한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사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사공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요. 너무나 이것 아니면 저것, 뭐 아니면 도,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뭐 과학의 도움도 받고 또 성경의 약속도 믿고 성령의 인도도 받는 그런 건전한 신앙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것들이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상식보다도 믿음이 더 큰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상식이라는 것도 믿음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상식을 무시하는 것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겁니다. 너무 뭐 과학이나 상식대로만 사는 것, 이건 성령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나 때때로 우리에게 상식이 무용지물이 될 때도 있지만 상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 의학이라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은총, 일반 은총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이 상식적인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행동만 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거나 기도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건 잘못이거든요. 행동하면서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행동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 이 상식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상식에 갇힌 믿음은 안 되고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자라가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이 상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익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반 은총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특별한 은총, 특별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이것들을 분별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공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함께 배에 탄 사람들을 위해 바울이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자, 바울은 날이 새어서 아침이 되자 다시 한번 권고합니다. 자, 바울이 배에 탄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했어요. 여러분이 열 나흘 동안 지금 음식도 먹지 못하고 줄였으니 이제는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위해는 것이고 너희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에 탄 사람들은 지금 태풍이 시작된 이 열 나흘 동안 아무 음식 먹지도 못하고 지내왔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태풍이 시작된 날부터 지금까지 14일 동안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음식을 지금 먹어야 하는데 이 음식 먹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계속 먹지 않아서 굶어 죽는다면 설사 육지에 안전하게 도착한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결국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지금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음식을 먹어서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하고 나서 몸소 실천을 합니다. 바울은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하나님께 축사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떡을 잘라서 먹기 시작한 거죠. 자, 바울이 몸소 본을 보이자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서 이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배에 탄 인원을 밝히는데 276명이 그 배 안에 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안심할 뿐 아니라 감사했다라는 이 사실이 귀한 겁니다. 고난을 이기는 비결, 그것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거죠. 고난당할 때 원망하면 이 고난이라는 것은 불행의 씨앗이 되지만 고난 속에서 감사하면 그 고난은 행복의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감사로 이겨내야 되는 것이고 고난이 오히려 행복의 밑거름으로 삼도록 우리는 해야 되겠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죄수의 신분인 바울의 말을 백부장과 군인들뿐 아니라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신뢰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모두들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마음에 안심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게 된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희망을 주는 말입니다. 희망을 주는 말. 특히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평정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해답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찾아야 되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면서 마음에 새겨놔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면서 우리의 인생길에 가는 과정을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겁니다. 온전한 인생이 되도록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해 주는 거죠.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인도해주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배 안에 탄 사람들은 지금 모두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줬고 용기를 주었고 마음의 평안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안심할 수 있게 된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어려움을 통해 바울을 그 배의 지도자로 세우신 주님의 섭리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바울은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그 배를 탄 것도 아니고 출항하게 된 것도 아니었어요.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환난을 딛고 그 배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된 이 한 사람의 삶과 능력이라는 것은요, 그 자신만이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그를 힘입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언제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삶의 모습은 곧 그가 속한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큰 감명을 주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모든 구성원들을 변화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능력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결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헌신된 몇 사람, 아니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충분히 그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그 단 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로는 하나님께 헌신되었다고 말을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 헌신되어 생명 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헌신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변하고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변해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된 자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나를 보내신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라고,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우리를 그 공동체 가운데로 보내신 것이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되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그럴 때 우리의 생의 목적을 이루는 값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처럼 내가 보냄받은 그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더욱 나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곳에 정말 소망의 빛을 비추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하신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기 위해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 내 삶의 자리, 또 내가 속한 그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고 헌신함으로 참으로 주님의 영광을 그 속에 드러내고 그들을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하는 곳이 하나님께서 섬기라 하신 곳임을 깨닫고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용옥 장로님이 허리 수술을 하십니다. 10시에 하시는데 수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또 수술에 집도하는 의사에게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온전하게 또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또 새로운 대통령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또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 이렇게 새롭게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산불난국과 또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주여.